두 주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두 주 후에 오늘은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손자를 허락하셔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걸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리브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육신적인 슬픔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줄과 씨줄을 통해서 배를 짜가듯이 형통한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 공고한 날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 때문에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걱정거리입니다. 저도 아이 태어나고 나서 방을 바꿔야 했습니다. 어제 우리 티 세미나 때문에 하루 종일 분주했지만 티 세미나 가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래도 좀 좋은 방을 줘야 되겠다, 넓은 방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좁은 방으로 우리의 모든 세간살이를 옮기고 바꾸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손주가 자라날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얘가 무슨 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하고 교제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부부는 영어를 쓰는데 엄마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중 언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학교 가면 이집트 말을 배워야 될 것이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하고 영어를 쓰거나 또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쁜 게 바뀌어서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이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버거운 게 없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아유 또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또 나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벌써 1년에 와가지고 또 정직의 헌신서가 나왔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이 되고 의무감이 되어진다면 그건 뭔가 지금 영적인 것들이 바르게 돼 있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도 안 와요. 아깝지도 않아요. 그거 하면 막 힘이 나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예배의 열정이 식어진다든지 예배 빈도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이 예배하는 것들이 더 점점 뜨거워지고, 이 예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이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서양에 있는 성도들은 1시간 혹은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합니까? 선교지에 가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선교지 예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원주민들 이제 방문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보고를 했는데요, 자기 설교를 몇 시간 후에 했냐면 예배 시작한 지 한 2시간 후에 설교를 시작하셨대. 짐작이 되십니까? 예배 시작한 지 2시간 후에 설교를 하셨대요. 그 안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보통은 예배가 한 4시간을 드려야 아이고 제대로 예배 드렸다, 그런 느낌을 가진대.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의 교회들이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 재미가 없으면 없을수록, 세상에서 찾을 기쁨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건 뭐냐 하면 집에 가봐야 별 할 일이 없고 세상에 나가봐야 할 일이 없고 재미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이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있고, 정반대로 집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할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편하고 잘 되어가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반대예요. 지금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포로 기간을 끝내고 그리고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을 되찾았어요.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지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 봉헌하면서 예루살렘 봉헌을 함께 온전히 같이 하죠. 그러면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벽 위를 돌면서 기뻐 즐거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 집을 짓고 자기들 과수원을 만들고 자기들 사업을 늘리고 여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 재미에 빠졌어요. 세상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성전 짓고 예배할 수 있게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예배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의무적인 것,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도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이 되어지지 않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국에 돌아만 가면 하나님 성전만 허락해 주신다면, 예배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 목숨 다 바쳐도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돌아오고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비극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경고라고 말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최후 통첩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결국 경고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400년의 어둠의 시간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바로 잘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와서 바로 좀 하라고 말해주고 좀 책망을 해주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 경고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쿡쿡 찌르는 말씀을 하시고, 언제까지 이래 살겠느냐, 성령께서 뭔가 감동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말 듣기 싫고 너무 그런 가책받는 게 싫어서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와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여러분, 이 400년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세우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무너진 채 4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성전이 어떤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것 가지고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서 권력 잡은 자들이 자기 배불리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전 다시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백성들 한 분 한 분 구속하여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하고 그 일이 잘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예배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앞으로 다른 그 세워놓은 것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눈에 미래에 있는 걸 이미 지금 보는 것처럼 환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너진 성전,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제사장들, 진정한 예배에 목숨 걸고 올인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온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 에덴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자리였어요.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에덴이란 뜻이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한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온갖 괴로운 일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며칠 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말까지 묵상하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세상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는가? 겉으로 드러난 모든 우여곡절의 밑바닥을 보면 정확하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경험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도 겉으로 좀 잘 되니까 점점 거기에 빠져서 소홀하게 되니까 그게 계속 잘 되어지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와장창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다시 소홀히 하던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사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니까 영적인 것들이 또 주저앉아요. 또 하나님 고난을 보내시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우리 손주들 세대가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요. 우리 시대의 모든 게 무너지면 그들의 시대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놓지 않으면 그들이 태어났다고 축하받고 그 기대를 하고 있지만 희망 없습니다. 호주교회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배당이 꽉꽉 차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쟁 이후,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불과 몇 세대 만에,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남은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호주 사회 곳곳에 기독교적인 흔적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국가의 법으로 인정하는 이 자리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자녀들 잘 길러보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고 미래 소망을 걸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세상 학교에 들어가서 이 호주의 문화 속에 살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리에 서겠어요? 그 고스란히 잘 배우면 불신자 만들게 되어지고, 이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느 정도로 무너졌기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일반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맞는 말씀이구나. 일반 성도들은 뭘 보고 따르게 됩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보고 따르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요. 얘들아, 오늘은 비 오니까 예배 쉬자.
그러면 자녀들이 뭘 배웁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근데 비 오는 날 땅대는 잘 가요. 교회는 안 가면, 예배는 안 드리면서.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를 쉬자. 근데 피곤해도 직장은 꼬박꼬박 나가요. 여러분, 앞선 세대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걸 다음 세대는 말로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배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만 위해서 세워진, 다른 세상 일은 하지도 않고 땅도 분배받지 않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면서 예배에 올인하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올인해야 될 이 예배 전문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 드렸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다른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죄를 책망하고 경고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다 회복시켰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 결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부인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이 이제 보통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버림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 백성들 사는 그 땅을 채우게 됐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이제는 드리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땀 흘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아서 비도 안 내리고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결과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고 말씀대로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비극이 생겨졌습니까? 그 첫 번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무너짐에서부터 다른 무너짐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어떻게 예배드렸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건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거룩한 떡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더러운 떡을 그냥 드렸어요. 여러분,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교회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멈추어진 게 아니에요. 안 드린다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은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떡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떡 대충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안 바친 게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훔친 물건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수컷 드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떤 수컷을 드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레위기 보면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컷은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암컷을 못 드리고 수컷을 드리되, 이건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릴, 세상에 내놔도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놓으면 더러운 걸 갖다 주고 뭔가 대접한다고 하면서 흠 있는 걸 선물이라고 줬다고 치봅시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거 총독에게 한번 갖다 봐라, 줘봐라.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하겠는가? 근데 사람에게 뭔가는 못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는 갖다 드리면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뭘 갖다 드려도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야. 그냥 우리가 뭘 하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가져오는 제물을 보니까 그것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립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예배 때 가져온 제물은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더럽히는 그런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성도들이 제물 가져왔을 때 오히려 그걸 다 분별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편리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죠? 정성을 다해서 말씀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대충 드리면서도 자세는 어땠습니까? 이거 쉽다, 이거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가 아니라 억지로 대충 드리면서도 귀찮아 죽겠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코웃음 쳤다. 이런 거야, 뭐 예배 정도야, 뭐 이렇게 드린다고 대수야?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 그대로 실상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너 나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예배 내가 받겠냐, 너 나를 멸시하고 있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 진짜 나 두려워하고 공경하냐? 내 진짜 너희 아버지 맞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는데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낮아져서 회개하기는커녕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맞받아치면서 맞대꾸하면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 죄 지었으니까 제사 드리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너희에게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너희를 내가 못 받겠다. 예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이제는 받아줄 수가 없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너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연히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안 받을 것이고 너희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은혜와 긍휼 대신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14절에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타락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지 않다가, 조상들이 바른 예배 드리지 않다가 어떻게 성전 잃어버렸는가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 허락하셔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상들이 했던 그 타락한 예배, 무너진 예배 드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너희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들지, 예배 드리는 거 참 부담스럽지. 그런데 사실 말하면 나도 너희 예배 보고 있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내가 지기에 너희 예배가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와 생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의 미래가 걸린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예배드리고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수많이 드린 예배 중에 하나가 그냥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자 그러면 귀찮게 생각해요. 목사가 또 성도들 끌어모으려고 헌금 거두어내려고 뭐 교회 일 잘되게 하려고 또 닥달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목사야, 제대로 좀 예배 드리도록 성도들을 깨워라, 너부터 제대로 예배 좀 드려라, 이러시면서 저 자신을 흔들면서 너가 그 모습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겠냐, 너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도들 보고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다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대충 가르치고, 성도들이 살든지 안 살든지 이 성도들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다가 대충 망하면 지옥 가면 되지 이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좀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와닿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와장창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소리를 보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호주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여기 있는 한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면서 무너진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에 찬양이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고,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 예배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고,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성전 와르르 무너지듯이, 여러분,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그 위에 세운 거 무너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지진, 뭐 8까지 필요 없어요. 진도 3, 4의 지진만 늘려도 와장창 다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겠냐? 너희 나라의 왕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겠느냐? 근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망해서 마땅한 너희들 포로기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고, 내 사랑의 언약을 지키고, 그 창녀같이 된 너희를 다시 귀한 왕비의 자리에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이런 남편 같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도 또 그런 자리에 설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이 드리느냐, 어떤 걸 드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입으로 달싹거리는 찬송 그거 다 소용없어요. 입으로 하는 기도, 그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쏟아지지 않은 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좌를 못 움직여요. 아무리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봉사해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지 않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는 거, 너 힘들지? 나도 그거 보는 거 힘들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랩돈 2푼밖에 안 돼도, 보리떡밖에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제가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 없어요. 남들처럼 이렇게 봉사 잘할 수 없지만 주님, 저에게는 이 한 구석만 줘서 내가 청소만 하라 그래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네요. 청소라도 맡겨주세요. 문지기라도 맡겨주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라도 하게 된다면 왕의 궁전에 거하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세상에서 부귀 영광 누리는 그것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섬기는 이 조그만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받기를.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요. 주님이 사랑 주신 다음에 우리를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에 와서 또 예배 드리라는 그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좀 잘해라, 그 수준의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제물이 되고 생각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이 흠없이 점없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네.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사랑받을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는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숨 붙어 있는 거라고. 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거 뭐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까? 과거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가정이에요. 열심히 키운 자식이에요. 열심히 일군 내 사업체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도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소중하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달란트 하나 맡겨주셨고도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느냐, 내 거 어떻게 쓰느냐 물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맡겨주신 사업과 물질과 우리에게 모든 은사에 대해서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거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결국 공예배 참여하는 게 여러분 힘드세요? 주님은 그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주일 예배 참여한 사람의 몇 %가 다른 예배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100%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요,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살아있는 교회죠. 근데 주님은 그 수준으로 야 됐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시작하면 가정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수준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흰 세마포 옷을 우리가 늘 입고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답게 신부답게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시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응답하시면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한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